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 유지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130편은 죽을 때까지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아야 될 시라고 어거스틴은 불렀고, 또 131편 오늘의 시편은 겸손한 시인의 노래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참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짧은 시편, 이 석절의 시편을 놓고 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무슨 은혜들을 나누어야 될까, 너무 짧아도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막막해서 그냥 말씀만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시는 은혜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 중에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거 할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점점 극으로 치우치는 거죠. 뭐 10억 주고 맨날 무서워할래? 아니면 돈은 1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마음 편하게 살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이 10억 있는데 매일 불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은 100만 원밖에 없지만 마음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요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불안해도 돈이 좋지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의 평안이죠.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누구도 이 세상에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진정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가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 반대로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랬는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또 해가 쨍하고 맑은 날이면 맑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인류라는 것은 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다윗의 시 그랬거든요. 이 다윗도 사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시편을 통하여서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 있어요. 먼저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느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것은 이제 한 2살쯤 되어서 더 이상 젖을 안 먹어도 돼서 그렇게 젖을 뗀 아이가 아니라 막 엄마 젖을 빨고 배가 불러서 이제 젖을 딱 물려낸 그런 상태의 젖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로 내려갈수록 걱정과 근심이 없죠. 그 갓난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막 울다가 엄마 젖을 먹고 배불러서 이렇게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세상 가운데 가장 평안한 모습들 아닙니까? 걔네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배고프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처럼 다윗도요,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평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살 때에는 막내 아들로서 형들과는 다르게 늘 아버지에게 어떤 차별 대우 받으면서 아들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얻었으나 장인어른에게 미움을 얻어서요,
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황무지로, 광야로, 동굴로 숨어 살다가 왕이 되어서도 말년이 되기까지는 계속 전쟁만 했어요.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 평안해졌을 때에 나는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 여호와의 궤가 휘장 뒤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좀 노하셨죠. 다윗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를 쭉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그러고 수긍하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평안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식들이 문제였어요. 자식들이 반역하고 서로 형제들 간에 성범죄를 일으키고 형제들 간에 치정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과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근심이 가실 날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젖대 나이처럼 평안하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느냐?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에 다윗이 결심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오만하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다윗은요, 빈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에서 어디까지 성공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까지 성공했어요. 엄청난 인생의 반전 스토리죠. 누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뭐 정치판에 있거나 아니면 뭐 좋은 대학 어디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변호사, 판사, 뭐 검사라도 하거나 이렇게 무엇인가 하다가 그래도 그 일들을 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가장 강성한 그 나라를 만들 때 이 다윗의 처음의 모습들은요, 양치기였다니까요. 양치기. 근데 양치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삶 속에 뭐가 있냐면요, 허세가 있잖아요. 허세. 잘난 척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세상에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만약에 저에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실력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제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겠죠. 다른 친구들, 저도 신학교 가운데 함께 공부한 300명의 동기들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했지, 아유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면 이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렇지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양 저 모양 있는 모양대로 쓰시고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으로 보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오늘 어거스틴이 이 시편에 겸손한 시인의 시편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으려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저마다 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은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아랍의 석유 부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다 다르죠. 누구에게는 또 외모로, 누구에게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는 손재주로, 누구에게는 발재주로, 누구에게는 말로, 누구에게는 눈으로 이렇게 다 다른 그러한 은사들과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한 가지 안 가진 것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농구를 엄청 잘하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축구를 잘하지?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주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신앙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다. 가인이 아벨 보고 분노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20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또 왕으로서 모든 정치 권력의 힘을 얻고 쉽게 말하면 요즘의 지지율 같은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정치적 공약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해도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시장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 지역에 뭐 지하철을 유치하겠습니다. 뭐 몇 호선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단들을 다 형성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들을 하면서요. 그 지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겠다. 공약하고 약속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려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의 삶 속에 똑같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큰 일들, 좋아 보이는 일들 많지요. 우리 교회가 그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야기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걱정할 거예요. 얘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사업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형편이 어렵고 어렵지만 올해는 뭐 하와이 가자. 가족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빵 쳐놓으면 이제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려운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봉급 200%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 큰 소리 뻥 쳐놓으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잘 돼야지 올려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이 많을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입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또 큰 일을 해야지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땠다고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만 감당하겠습니다. 순종의 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담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 여기에는 순종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어요. 큰일 하는 거 바라지 않고요. 또 남들보다 잘난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젖된 아이처럼 평안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 또 세상 것들에 많은 마음들 쏟지 말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마음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될 때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큰일과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하루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의 마음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들, 낮은 자존감, 또 하나님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 이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주님 손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평안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귀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함께 하시며 또 새가족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